말씀의 제목 주보 스크린에 나오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일반적으로 평온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분들 또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섬기곤 합니다만 대부분 비슷한 신앙생활의 유형과 패턴이지요. 길이 막힐 때, 또 막다른 곳에 갈 때, 그때 비로소 눈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길, 가는 길들을 막으시고 곤란 가운데 두시고 고통으로 내모시자 그들은 거기서 모든 길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곤 하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도록 하는 것이,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그런 절망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 또 학생들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패턴들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또 하나님과는 거리 두고 멀찍이 쫓아가던 일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일들,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특별히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숭배했던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그림을 하나 골랐는데 아마 이 그림은 오늘 2장 13절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찾은 그런 그림입니다. 2장 13절 한번 보십니까? 이 13절 오늘 2장의 배경이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도 펼치셨다면 2장에 보면 음란을 제거할지라, 제가 가진 성경에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2장 13절 보십시오. 그가, 여기 나타나는 그가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이스라엘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여기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셔요. 저 그림이 바로 그거겠죠. 여기 남자는 마치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그림이겠죠. 여인은 누굽니까? 결국 우상 숭배의 대상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바알, 여호와 말고 바알 신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된 우리는 뭐예요? 신부예요. 내가 남자인데 신부라는 것이 좀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이해는 안 됐지만 성경을 보면서 교회는 신부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럼 신랑은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기 구애하는 모습 보세요.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파는 여인들, 매춘부, 창녀들에게 가서 구걸하고 사랑을 달라고 하는 모습, 이것이 아마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의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사랑을 구하고 구애하는 모습들을 묘사한 그림이라는 거지. 다음 그림도 나옵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결국 바알 신을, 산당들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때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스라엘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적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부인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도 않으시죠. 예수 믿지도 않겠죠. 우리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그 영원하신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오늘 아침 새벽에 찬양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한 동시에 한 손에 놓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상들, 또 내가 원하는 쾌락들, 명예, 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사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그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내 백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건강, 내 지혜, 내 학위, 내 계급, 내 외모, 나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의지한다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하나님 얼마나 이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우셨을까요? 나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그 날수대로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굉장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를 향해 인내하고 오래 참으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집 나간 탕자를 계속 문 밖에 나가서 오늘 내 아들이 돌아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눈이 빠질 정도로, 눈이 충혈될 정도로 그 아들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오히려 향을 피워서 바알들을 섬긴 그 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단념하셨으면 우리도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으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저도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태중에서부터 데리고 나가셨대요. 그때 아버님은 예수 안 믿으셨어요. 술 잡수시고 회식하고 뭐 그러다 시비 붙으시고 뭐 이런 인생을 사셨다는 얘기를 못 보았지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두 여인의 기도로 그 한 분이 변화되는 과정을 저는 어려서부터 봤어요. 이야,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 아버지의 변화하는 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계시다. 술 잡수시고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나가는 저희 어머니 핍박하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180도 변하는 걸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 저희 할머니가 두 여인이 남편과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희 아버지를 확 바꿔놓으시니까 180도 변하셔서 갑자기 교회 나오시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집사 되시더니만, 주일학교 부장하시더니만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신학하겠다고. 그래서 수원 비행장에서 공군 상사로 복무하시던 아버지가 낮에는 부대 일하시고 밤에 칼퇴근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10년을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되셨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기 세종에 계시지만 뭐 가끔씩 찾아뵈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제가 어려서부터 봤어요. 맨날 어머니 아버지 술 드시고 오셔서 어머니하고 싸우고 때로는 뭐 좀 주먹도 좀 쓰셨던 것 같고, 저희 집안일을 너무 다 일일이 다 집안사를 좀 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저희 아버지도 저도 여러분들도 야 그래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14절 말씀 보십니까?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신 것을 보십니까? 야 그래 너 온갖 치장하고 바알들에게 가서 음란하게 바알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너희냐? 너희들 향을 살라서 바알을 섬기던 그 시일대로 날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벌 주겠다라고 방금 전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뭐라고요?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이르겠다. 그리고 어디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바꾸셨어요.
그래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거친 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야를 의미하지요. 우리 가운데도 광야를 통과하시는 과정 중에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광야를 지나며 전에 있던 부대에서 너무 영적으로 목사가 목회를 못하고 부대 일만 연합사 전시작전 전구작전 업무만 군종실 창설하고 처음 가서 그거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무 이론적으로 제가 산다고 생각하셔도 뭐 죄송합니다. 할 말은 없어요. 저는 그 일도 저에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는 일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야 목회를 해야 제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했어요.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백뮤직에 BGM을 광야를 지나며를 올려놨었어요. 뭐 누가 알든 말든 하나님 제가 광야를 지납니다. 뭐 일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광야를 지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 지금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엎디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거친 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진 않지만 누구도 그렇게 즐겨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고 거친 들로 인도하시고 야 너 광야로 한번 가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면 비록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거친 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거친 들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순전하게 뭐 아무것도 없고 평탄하기만 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광야가 곧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님과 숨소리 들으며 그렇게 친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 그리로 하나님이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정적인 것은 15절 오늘의 요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읽고 말씀 갈무리할까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단어들 하나씩 보세요. 거기서 15절 그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거기 그 광야가 어떤 땅이 됩니까? 아골 골짜기가 어떤 땅이 됩니까?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이 거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대하기로 언제처럼 합니까? 어렸을 때와 같이. 그나마 어렸을 때는 말 잘 듣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크고 뭐 성인이 되고 그러면 반항하고 거칠게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 광야에서 만나주는 곳에서 희망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리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마치 순수하고 순전했던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얼마나 기뻐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까? 그때와 같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결국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광야일지 몰라도 아골 골짜기 아간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그 아골 골짜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 환난의 상황, 저주와 멸망의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들을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른 옆에 있는 그림도 또 똑같은 소망의 문이죠. Door of Hope. 뭐 영어는 못해도 이 정도는 알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문. 뭐 좌측에 사진 뭐 In the Valley of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소망의 문으로, 소망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마지막 PPT 만든 것처럼 호세아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음탕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 매춘부, 창녀였던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내가 어찌 저런 여인과 결혼합니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천하에 나 여호와의 사랑이 어떤 것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도저히 선지자가 저런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버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실물 교훈하시는 것 아닙니까?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서 다른 남자들 만나러 나가고 몸 팔러 나가고 돈 받으러 나가고 하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너 저 여자와 결혼해. 저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호세아, 너의 모습이 곧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던 사건이 호세아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Amazing Love, The Story of Hosea. 호세아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여인과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런 여인과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을 버리지 못하고 늘 데리러 나갔던 호세아처럼 우리를, 저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환난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거친 들로 너희를 데리고 나가겠다, 광야에서 만나주겠다, 광야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가깝게 하겠고 그 자리가 곧 희망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으로, 환난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아침, 복되고 거룩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셔서 하나님, 오 놀라우신, 오 위대하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훈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잘나고 괜찮고 썩 괜찮은 사람으로, 아니 탁월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비참함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더 커지는 법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괜찮은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처절함과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또 복된 기도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힘있게 여러분과 직장과 학교와 부대와 일터와 가정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15일차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